민수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 좀 길더라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다둠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대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스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속에 족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가앗 지파라. 가앗 자손의 족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문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을 진행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와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닷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8,2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조산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단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니 단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의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섭하심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한 성막 중심으로 행군을 하는 이러한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의 언어 우리에게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이 지금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자라는 종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로 끄집어내시고 광야로 끄집어낸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혼자 이렇게 광야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이 모습들이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너희들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어느 시대고 항상 자기 백성들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 당도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친히 이제는 이스라엘 진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곧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주신 것은 그 성막 자체가 그 뭐냐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서 행진을 하는 것은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일어난 이 이야기들은 인수기의 38년 이야기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는 전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들을 전체를 함축하고 있어요. 광야의 삶이 참 고단하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말이야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때로는 말이야 마실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때로는 길이 험해서 걱정을 하고 갖가지 그러한 시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가다가 전쟁을 당하고 적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그 뭐가 같으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들이에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신앙 때문에 또 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보다 핍박받을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은 예수 믿는 걸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어느 시대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갔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일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그런 때로는 아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위로를 받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 같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아픔들을 당하는구나.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야기구나. 그럼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야곱이 집안에 편하게 살 때는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 광야 찾아오니까. 그게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간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빼내가지고서 광야에 온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야곱이 광야에 딱 나갔더니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동행할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비로소 야곱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다른 말로 성경 속에 그 있는 하나님이 실제 자기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실제 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역사를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신약 성경은 교회라는 이 실제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냐? 그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믿는 우리일 것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전우치 얘기를 했죠. 전우치 영화. 전우치는 그냥 그림 속에 있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불러내잖아요. 그렇죠? 그 전우치가 문자 그림 속에 있던 그 전우치가 나와서 실제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그림이 실제고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성막 이야기 살펴보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같아요. 그냥 있는갑다. 그냥 그건 남이에요. 왜? 구름이 가려가지고 보이지는 않고 실제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실제 해도 그럼 관심이 없어요. 당장 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 위는 넘을 수 없는 강 같은 것이 이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였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자 속에 있는 이 성경 이야기가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부인은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딱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라고? 따라합시다. 죽어보십시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셔야 하셔야 돼. 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딱히 뭐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의 후손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언약이 담겨 있는 자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그 갈등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해서 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했음에도 얘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못 믿는 거예요. 늘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 왜 그러냐?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과인데 그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과는 자기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는데도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 자기들을 간섭하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르니까 여기에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맞아요?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클 때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왜 우리 엄마 아빠면서 나를 왜 이렇게 갈구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성경대로 참 아버지고 참 엄마이기 때문에 갈구는 거예요. 남의 엄마, 남의 자식, 남의 아버지는 안 갈구요. 뭐 갈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 대상은 누구다? 이방인이다,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로 나타난다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란 얘기는, 여호와란 뜻은 구원주예요. 구원주. 그 구원주가 전쟁하는 군사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냐고.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전쟁하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난 내 백성 찾아내기 때문에, 내 백성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 놨을 때 이제는 죄라는 놈이, 사망이라는 놈이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놈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는 못해요. 근데 옆에서 자꾸만 깔짝거린다니까, 사람 피곤하게 말이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뭐냐?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진속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가지고서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러냐? 내 처소고 내 성소라 그런다니까. 이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15장 13절 보세요. 13절.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주께서 빼내시고 주께서 처소를 삼기 위해서 빼내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업의 산에 심으셔가지고서 거기에서 주의 성소를 삼기 위해서 빼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삼으시려고, 성소란 다른 거 아니에요. 거하려고, 함께 거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려고 하나님이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빼내가지고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소로 삼고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뭐 하느냐? 동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은 쉬운 얘기로 문자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아멘? 그럼 예수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그 속에 모시고 사람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막도 성전이고 이스라엘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성전을 지키고 있는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떡 진치고 있는 여기 나온 사람들이죠. 출애굽하고 나온 사람들이죠. 이해되죠?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을 품고서 살아간다니까 얘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딱 광야에 딱 나와서 성막을 딱 만들고 나가지고서 그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세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딱 진치는 거예요. 그 진을 딱 치는데 그 성막 중심으로 누가 먼저 진을 치느냐?
레위인들이 진을 딱 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는 그 의미에 대해 살펴봤어요. 왜 계수하지 않았다? 레위인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계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레위인을 통하여서 성막을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 성막을 보호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죄로 인하여서 성막에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둘러 진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지금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딱 줄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요 모습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감싸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그래서 제가 레위인을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종도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수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 우리 안에는 지금 뭐냐,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에서 이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빼내가지고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막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광야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니들 마음대로 가라 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겪느냐?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아픔의 연속이에요. 왜 그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거룩한 자들과 다니다 보니까 이 비거룩한 자가, 거룩하신 분은 타협이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타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비거룩이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거룩이 거룩을 쫓아가는 이 방식은 우리 쪽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흠없는 제물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성소를 삼기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들을 처소 삼기 위해서 왔어. 처소와 성소의 의미 또 아셔야 돼요. 처소는 광야를 행군할 때 나타나는 도시의 임시 움막과 같은 것이고, 성소는 완전한 기업의 산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완전 고정된 그 모습이에요. 그걸 성소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동하는 텐트 중심으로 움직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솔로몬이 가가지고서 고정된 성전을 딱 짓는 거예요. 고정된 성전. 아멘? 그 고정된 성전이 곧 뭐냐?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산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성소를 우뚝하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자체가, 성전 자체가 곧 누구를 상징하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보여줄 때에 성막에 테를 뚫고 바깥 포장을 치고 안에 포장을 치고 했을 때는 그 바깥 포장을 친 것은 곧 뭐냐? 가시나무를 뭘로 막았느냐? 노스로 쌌어요. 가시나무로, 그 기둥을. 그 가시나무가 곧 누구냐?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누가 감싸고 있느냐? 노 대신 예수님이 싸고 있는 거예요. 노 대신 예수님이. 그 노은 곧 뭐냐? 예수님의 심판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서 뭐하냐?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을 늘 삶 속에서 깨닫고 내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는 것이 제사라니까, 제사.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뭐냐? 우리 죄가 사해졌어. 이 어린 양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고 있는 거야. 그걸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받은 자들이 곧 뭐냐? 성막에 바깥 포장이 딱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된 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우리 속으로 쏙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속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 안에 이 포장에는 정금으로 싼 조각목에다가 정금으로 싸는 거예요. 조각목에다가 정금으로. 그 정금으로 싸는 거는 뭐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겉포장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안 포장은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것 같으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란 믿음이 금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믿음으로서 우리는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뭐하냐?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네. 그래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정금으로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정금이라니까. 금의 성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누구 믿으라? 예수 믿으라.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꼬라지 보지 마세요. 우리 꼬라지 보면 우리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뭐 예수고 교회고 나버리고 다 버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난 인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이건 괴물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실제? 머리는 아는데 실제 그래 사라져요? 안 된다니까. 그 죄인의 특징이 뭐냐?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아요. 여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상한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답 모르는 놈은 상한심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정답을 딱 알고 있으니까 이것대로 안 되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재밌는 거지. 우리 김강희 집사님이 어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 이거 그냥 유머스러운 그거예요. 질문을 했어. 목사님 왜 기도는 이렇게 두 손 모아가지고 합니까? 이게 우습지 않네, 그지? 이게 얼마나 아기 같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간절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뒷짐 지고 다리 건들건들 하면서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느냐? 답을 아는데 답대로 못 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서울에서 이 코로나를 뚫고 왜 왔겠어요? 비행 타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미칠까요? 따라옵시다. 이방인들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입덧이잖아. 입덧이 오지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씨 없는 사람이 입덧 온다 안 한다? 안 오지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입덧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일정 기간 동안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후손들은 먼저 율법 아래 던져놔놓고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입덧이 오고 미치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지도 않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애가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막 나를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나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딱 순간 이제부터는 이 여자의 인생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 여자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씨앗이 들어간 요놈이 우리를 주장한다 갖고 논다니까. 신거 먹어. 신거 가지고. 신거 갖다 주면 아니야. 싼 거 쓴 거 가지고 지 맘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니까. 이게 마치 우리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와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끌려다닌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 기간 되면 어떻게 돼요? 상고가 오지요.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달이 딱 채면 뭐하냐, 이 아이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뭐하냐, 발로 그것도 차고 하는 거예요. 나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때 산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해산할 때는 두려워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까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가지고 낳은 그 기쁨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픔들, 낳기 위해서 당했던 그 산통들은 다 잊어버린다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아픔은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라 이렇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꼭 묻잖아요. 나 진짜 맞아요, 가짜예요? 진짜 맞아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아빠 나 진짜 맞아요, 가짜예요?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다리 밑에 주웠다 이러지. 다리 밑에 주웠다 그러지. 그치?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고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광야를 세팅한 거 누가 해놨어요? 하나님이 해놨잖아, 하나님이. 그럼 그 세팅을 어떤 세팅을 해놨어요? 양탄자 깔아놨어요? 아니라니까. 사람을 경기할 정도로 만든다니까. 그래서 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롤러코스터 태워놔놓고 우리는 죽겠는데 밑에서 모른다 지금. 우리는 그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경기가 죽겠는데 아주, 하나님은 신난다. 처음 타는 게 무섭지, 한번 타고 나면 또 재밌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뽑아내느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육신 챙기고자 하는 고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 말자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로 데려가지도 않고 여기 역사 속에 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그 우상성들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맨날 얻어 터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애를 갈봐요, 좀 큰 놈 갈봐요. 조그만한 애를 갈는 부모 없어요. 고집도 안 피우고. 조금 크면은 이걸 사춘기라 그래요. 사춘기라는 말이 의미가 그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때를 사춘기라 그런다니까. 우리도 믿음 처음에 믿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잘 믿었는데 어느 정도 믿고 나가지고 볼 것 같으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쑥 든다니까. 이거 진짜 맞는 거야? 가짜가 아닌 거야?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니까. 그 과정은 반드시 필수고수예요, 필수고수. 그걸 지나와야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 그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내려와가지고서 성막 속에 딱 오셔가지고, 야, 성막은 내 집이야. 내가 거하는 집이니까 너희들 내 집 중심으로 살아. 떠나지 마.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라고. 허물판이에요. 그런데 작은 무리들 성막 하나 딱 지었고 그 중심으로 얼망졸망 살고 있어. 그죠? 얼망졸망. 여러분들 저기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이렇게 원주민들 사는 거 올 것 같으면 그 넓은 밀림 속에 어떻게 해요? 부족으로 요만큼 가구 이렇게 지어놔놓고 살죠. 그죠? 그렇게 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지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온 세계가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그 백성,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그 백성만 하나님께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그 백성들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호시탐탐 이들을 노리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결국 이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떠나지 말아라. 말씀이 너에겐 떡이다. 아멘? 그냥 떡이라 하지 않고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어렵고 한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데 할 말씀 모를 것 같으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장담하지 마시라고.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과 떨어질 것 같으면 금방 세상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니까. 세상에 염려근 심들이 확 올 것 같으면 그럼 뭐가 되냐? 근심걱정이 되어버리죠. 근심걱정이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장할 때 같으면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있는 곳이고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어떤 과학자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온 우주의 중심이 뭐냐? 지구예요, 지구.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심이 어디냐?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지성소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볼까? 지성소가 뭐냐? 온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속에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딱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난리통에 찾는 것은 남의 새끼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 찾지요. 내 새끼 찾아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새마을까지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러잖아. 왜?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딱 허벌판 같은 그 광야에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에 딱 던져놔 놓고 성막 떠나지 마. 그럼 죽어. 내가 항상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어디냐? 여기 있을 것이야. 떠나지 마. 떠나지 마. 근데 이놈들은 애굽에서 살던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뭐 한다?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게작대가 훌 패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광야. 아멘?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피 튀기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광야라니까, 광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해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찾아가지고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의 자리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럴 것 같으면 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끄집어낼 것이고 불 가운데 있어도 끄집어낼 것이고. 그럼 진짜 야곱은 물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진짜 야곱은 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봐야지 진짜 야곱인지 아닌지 들어가 보지 그거 하죠. 진짜 야곱이기 때문에 어디 집어넣는다? 물에도 집어넣고. 그러면 진짜 야곱은 물에서 불불 기 나와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온다니까. 넣는 것도 주님이 넣고 빼내는 것도 주님이 넣고. 아멘? 홍에 집어넣는 것도 주님이 집어넣고 홍에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빠져나오게 했다니까. 아멘?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 집어넣고 불 가운데서 빼내는 것도 하나님 빼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물과 불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고 나를 집어넣었다 빼내시는 분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간섭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 체유라는 거예요. 체유라는 거.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행로를 그대로 답습하게 가게 돼 있다니까. 답습하게 돼 있다니까. 내 원함과 상관이 없이 자꾸만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원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냐고.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부르심의 방법은 가장 다 달라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좌우지간 여기 끌려온 건 누구냐? 하나님이 끌려갔다니까. 집에 있어 보세요. 마음 편한가? 만약에 집구석에 있으면서 마음 편하다. 그거는 조금 좀 재고를 좀 해봐야 돼. 재고를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집을 떠났어요.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요. 집 떠났는데도 마음 편하다. 이건 집이 아니라니까. 지지고 볶고 싸워도 집 나올 것 같으면 또 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유, 저 어쩌게 됐고 어쨌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 집이 주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곧 뭐냐?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왜 왔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뭐하냐? 간섭해 가는 거예요.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갈굼을 당한다니까. 날마다 갈굼을 당한다니까. 그 갈굼 당함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아픔은 곧 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련시켜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진영을 군단을 딱 꾸리는 거예요. 네 군단. 요 네 군단의 모습이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딱 보니까 하늘 보좌를 딱 봤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네 생물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이.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요 네 생물을 네 그룹이라고 그러고 네 생물이 있는데 요 네 생물의 모습이 곧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네 그룹으로 진친 모습이에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몇 장인가 보면 4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한번 봅시다. 6절에서 봅시다.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6절에서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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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얘기 보자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의 모습이 곧 뭐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딱 둘러 진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 돌리는 일 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 돌리는 일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보니까 사자의 얼굴 같고 송아지의 얼굴이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은데 이거예요. 하나는 네 생물이 각각 보니까 얼굴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르란 말이죠. 요 모습이 꼭 그대로 뭐냐?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민수기서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있는 네 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단에 동쪽의 군단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지파에서 세 지파가 자리 잡고 북쪽은 단 지파가 자리 잡고 이쪽은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고 이쪽 남쪽은 르벤 지파가 자리 잡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깃발을 하나씩 세워놓는데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깃발은 뭐냐? 사자 모양으로 그려놨어. 사자 모양으로 그려놨어.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단 지파의 그 그림은 뭐냐? 독수리 문양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문양은 뭐냐? 송아지 같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 르벤 지파의 북쪽에 있는 이 르벤 지파의 깃발은 뭐냐? 사람의 모양 그려놓은 거예요. 심심해서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호자를 봤는데 네 생물이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요 내 생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그려놓은 거예요. 결국 뭐냐, 천상에 있는 그 내 생물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는데 각각 군단들마다 길을 앞발에 세워놨는데 유다 지파는 사자 깃발 세우고 그 다음에 르벤 지파는 사람의 깃발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깃발 세우고 저쪽 단 지파는 독수리 깃발 세워놓고 이 깃발이 4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4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누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4깃발을 다른 사람들은 이 성막을 뭐 하느냐?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 하냐?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늘의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 세팅을 그대로 지금 이 땅에 만들어 놨다니까. 아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야, 하늘에 있는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늘에 있는 식양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만든 것이 성막이라고 그래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이 12지파는 내 생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내 생물인데 이 내 생물이 에스겔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내 생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단쇠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단쇠 같은 사람. 이 이야기를 알 것 같으면 지금 시간이 여기에는 말 설명 못 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글에 요한계시록 4장에 7년간 내 생물이란 그거는 반드시 보시라고. 그거 보면 이것이 다 풀려버려요. 단쇠 같은 분에서 내 생물이 나오는 것은 단쇠는 뭐냐? 합금이에요, 합금. 동하고 주석하고 같이 합금이에요, 합금. 이게 철하고 구리하고 망가 이걸 주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같으면 예수님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요? 주석 같은 분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석은 심판하는 분이에요. 심판하는. 그 예수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내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보세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보세요. 에스겔서 1장 몇 절을 보냐면 10절을 봅시다. 10절. 다 같이 봅시다. 10절. 에스겔서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그 눈을 열어줘 버려. 그발 강가에 서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 가지고서 저 북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북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 북편산에서 어떤 단쇠 같은 분이 한 분이 딱 나오는데 그 속에서 뭐하냐? 내 생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온 사방을 지금 뭐냐?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뭐 이거를 에스겔서만 봤을 때 이건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과 민수기의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하나를 조합을 시켜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12지파나 12사도는 전부 뭐하냐? 내 생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보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운 것은 그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로 난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뭐 하느냐? 지키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 하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12지파와 12사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12가지 보석이 있고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문을 볼 것 같으면 12지파들의 그 문들이 있고 12사도들은 기초석이 되어 있고. 아멘? 왜 12사도들을 기초석으로 하고 12지파를 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은 신약을 예표로 해서 있는 거예요. 전제로 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실상이고 구약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런다. 사도들의 터 위에. 아멘?
그럼 그 사도들의 터는 이 사도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온 12사도들이 기반이 되어버려서, 집의 터가 되어버려서, 기초석이 되어버려서 그 위에 구약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해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하나님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은 광야의 성막 중심으로서 살게 하셨고, 신약은 자기 백성들을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역사 속으로 왔는데 어디로, 그게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돼. 아멘. 그럼 반대로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뭐 하겠어요? 흘려버리겠죠. 교회 못 가게 하겠죠.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이 사태는 아주 좋은 시청과 교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니까. 제가 아픈 것이 그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전염병이 돌 것 같으면 다중시설을 막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신자일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공감이 안 되지.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전부 문 닫아버리잖아요. 문 닫아버리죠. 엊그제 저한테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너무 서러워요. 왜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문 닫아버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전염병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세상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라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축출을 했죠. 어느 시대고 보세요. 합법적으로 교회 못 가게 만다니까. 합법적으로. 그럼 그 합법을 우리는 뭐 하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합법을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목숨 내놔야지. 이건 믿음이 없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문 닫으면 안 돼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오실 분은 오시고 죽을 분은 안 오셔도 되고. 이해되죠? 교회는 문 닫을 곳이 아니라니까.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더 무섭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자꾸 엎드리고 만들어야지. 아멘? 앞으로 전염병은 이거 아니라도 수없이 올 거예요. 왜? 종말에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지금 난무한다 그러죠. 다음에 또 그럴 거예요? 세상은 보세요. 아,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교회 문 닫으면 말 듣더라.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공고 상황이지만 다음에 뭐 하냐? 합법이요.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그래서 육에 속한 목사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 그냥 문화라 그랬다니까. 가서 절해라.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면 했다 안 했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항상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담보하는 것은 진짜 절대적인 신앙이 없을 것 같으면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가서 여러분들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걸 가지고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무엇이 두려우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연약합니다.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엎드세요. 두 손 모아서 두 손 모아서 주여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다니까. 아멘. 역경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믿음 지키다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죽었던 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은 믿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부활은 좋은데 우리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제로 죽이는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이 세상 보세요.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는 불순종하는 곳이에요. 순종이 될 수 없는 곳이라니까. 그런 순종이 될 수 없는 그곳에 그 집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성막 떠나지 말아라. 성막 떠나지 말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믿음 지키고 살다 보니까 우린 못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요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떠나지 말아라. 예수 떠나지 말아라. 네가 죽고 사는 것은 결국 예수 문제다. 아멘.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사고자 하면 죽는 것이에요. 세상 말들 같으면 육신은 살겠지만 영혼은 죽어가 버리고, 세상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왔을 것 같으면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냐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고람되어 하나님 우리의 목자신데 지금은 잠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라고. 그것도 필요해서 넣는 것이니까. 아멘? 거기에서 믿어야 되는 건 목자가 집어넣었어. 목자가 있어. 항상 목자가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 믿음 잊지 마시라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성막을 지어놨을 때는 네 군단이 딱 포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막을 걷어가지고 진행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진행을 할 때는 참 재밌어요. 법궤가 사흘길 앞서서 탁 가는 거예요. 이게 정탐한다니까, 법궤가. 법궤가 앞에서 사흘길을 탁 먼저 앞서가지고서 법궤맨 제사장들이 쫙 가가지고서 사흘길 정탐해가지고 앉을 자리 탁 찾아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할 것 같으면 그때 이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성막을 짓고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아픔들을 뭐가 먼저 아느냐? 주님 먼저 아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먼저 아신다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도 이미 예비해 두셨다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전염병 창궐하고 이럴 때 일부러 나는 믿음으로 전염병 안 걸리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그건 만용이고 교만이니까 철저하게 지키세요. 위생관리하고 지키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걸리고 안 걸리고 죽게 맡기시라고. 아멘? 싸돌아 다니지 말고 그럼 집에서 있으면서 전염병 창궐할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내적 신앙을 좀 강하게 해서. 아멘? 그럼 교회 모일 때 교회로 와서 또 말씀 듣고 위로받고 말이야 힘없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것만큼. 아멘? 그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좀 알아가는 것들이 돼야죠. 아멘? 쉬운 말로 맷집이 좀 강해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맷집 강한 거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가나안의 족속들은 거인족들이 사는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지들 힘으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기죠. 이걸 광야 40년 동안 체득하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광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싸울 테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꼭 영화 찍는 것 같이. 영화 찍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LA 가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 허구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 뒤에 그냥 해놓고 혼자서 하는 거야. 그럼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별표 하나씩 다 나온다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야 싸우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이것만 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휘두르면 1000명 죽는다. 지금 이 시대 공상과학, 과학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성경에서.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갔는가, 난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걸 믿으시고 그걸 보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을 시키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신앙은 믿고 바라는 것이고 생활은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 그것이 생활이 돼야 돼. 그럼 이 생활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하냐? 동력이 돼가지고서 살아가게 만드신다니까. 아멘. 약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빚진 자 모습으로 사면서 최대한으로 잘해주시라고.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건 그냥 맛배기로 그냥 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깊이 더 돈독하게 잘 세워져가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렇게 걷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게 하심인데 그 광야길을 그들 독자적으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인데 이 광야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또 성막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이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 사실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여호와 되신 그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